오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유명한 얘기죠, 그죠? 성경을 잘 몰라도 아마 이 부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반석 위에. 그래서 반석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반석 교회가 교회 중에 반석교회 진짜 많아요. 그게 이제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 사실 어려운 게 없죠. 이게 보면은. 제가 오늘 제목을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썼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건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건지 이거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그 밑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고 무너지되 이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 믿고 우리 오늘날 얘기하면은 우리 크리스찬이 돼서 믿잖아요, 그죠? 그 믿고 나서 그러면은 행해야 되는데 이 행하는 거에 대해서 믿는 거는 뭐 그렇게 이견이 없을 수가 있어요.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죠, 그죠? 일련의 예수님. 그리고 특히나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증거해 주시니까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지금까지는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신 만났다라면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영생복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믿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걸 믿는다라면 그런 걸 믿고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결국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 믿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행하는 거를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행하는 게 뭔지. 여러분 나름대로 행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도대체 이 행하라는 게 뭘까? 여기서 말하면 다 이게 지금 여기 마태복음 5, 6, 7장은 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 행함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가 이제 내 제자가 됐으면 이렇게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거기에 행하는 걸 잘 모르겠으면 앞에 가보면 뭐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그죠?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쭉 나와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5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5장 19절 같은 말씀이랑은 좀 약간 같은 듯 다른 느낌이 있는 거예요. 5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잘 행해야 되는데 잘 행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같은 사람을 같이 잘 행하지 않아도 돼 라고 행하는 사람도 천국은 가요, 안 가요? 천국은 가요. 이렇게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럼 뭐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20절을 보면 뭐예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천국 갈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천국 갈 정도가 얼마만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 가봐서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이 정도면 제가 생각에는 막무가내로 믿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누구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야지. 그리고 성경에서 뭐든지 나오면 일단 아멘. 그 다음에 행하는 거는 잘 돼, 안 돼? 이게 안 되네. 너 그래도 행하고 싶지? 아멘. 또 행하는 잘 돼, 안 돼? 이게 하기 또 잘 안 되네. 그래도 마음은 뭐예요?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제가 생각해도 또 행하는 대로 가 있어야지. 그러다 보면 언제쯤은 되겠지. 그러나 만약에 이제 힘들어 못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 일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절대로.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뭐야? only go. 나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극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다 행하고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여기 얘기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 천국에서 가고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죠? 예수도 잘 믿고 행하는 것도 잘하고 말씀대로 다 그렇게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완전히 뭐예요? 장땡을 넘어서 38? 네, 알았습니다. 정답 38 그거예요. 최고지.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어디에 가까워요? 제가 보기엔 저는 위에 가까워요. 저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러나 그렇게 다 살 수 있나? 말씀대로 내가 다 살고 있나? 나도 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꿔주면은 그렇게 말씀대로 다 행하고 살고 싶어? 그때는 가감없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나 너 그렇게 말씀대로 다 행하고 살고 있어? 이렇게 하면 뭐야? 그렇게 질문하면 가깝한 얘기죠. 반대로 너 말씀대로 너 예수 믿지? 네. 그거야 무조건 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그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다 행하고 살고 싶지? 라면 예지, 그지? 근데 질문을 살짝 바꿔서 다 행하고 살고 있어? 가깝하지. 근데 갑자기 예라 그랬다. 이게 생각 좀 해야 돼. 이거 예라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하실지. 이게 예라고 하면 거짓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엔 성경은 거짓말하는 건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좀 끌어줘야 될 것 같아. 저는 그런 너 세상에서 목사라는 거 하면서 내 말을 다 뜻대로 행한 거야? 그러니까 이러겠지. 난 내 믿는 건 확실해? 하면요. 누구보다도 믿음 강해? 그러면요. 이런 거는 그냥 아낌없이 하는 거죠. 그죠? 진짜니까. 근데 아닌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믿는 믿음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확실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은 뭐밖에 없어 나에게는 고무신?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그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확실히 잡고 가고 그거는 뭐야 어려운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건 못하면 안 됩니다. 그건 확실히 잡고 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뭘 물어보세요. 대신에 그럼 너 내 뜻대로 살고 왔어? 그건 이제 좀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런 거죠. 이거랑 딱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부딪히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데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누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의인이 거기 몇 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진짜요? 40명요? 그래. 30명요? 그래. 그다음 잘 모르겠는데 10명요? 그래.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몇 명이 살아나와요? 4명이 살아나와요. 그것도 셋이죠. 조카가 뭐죠? 롯이죠. 롯이 의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인을 보고 아브라함이 의인됨을 보고 그 조카의 가족을 살려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롯하고 딸들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넷이 일단은 나와요. 그래서 물론 부인은 어떤 특별한 그런 그 심리 상태의 불안함을 통해서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됐지만 일단 나오기는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소금 기둥이 지금도 그 동네 가면 있더라 없더라? 제가 가보니 있더라. 그 소금 기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요? 7장 24절이죠. 조금 놓쳤는데 여기 있네요. 아무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앞에 말들이지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한다 이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행하는 게 뭐냐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한 줄로 여러분에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저는 지극히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행하는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행함의 대원칙인 것 같아요. 상세하게 풀면 저런 것인데 7장도 될 수 있고 성경 전체 내용도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한 줄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 이것은 구약부터 내려오는 사랑, 이웃 사랑은 기본인데 예수님이 앞에 한 말씀을 더 붙였어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왜? 영이시니까. 그러나 육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드리신 거예요? 몸을 드린 것처럼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나처럼 죽어라, 죽지 마라, 죽어라. 누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었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드렸지만,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드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내 이웃을 위해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우리는 뭐예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하지, 그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시간이 지나면 뒷담화 해야 안 해? 하잖아요, 우리 벌써 뒷담화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계 설정을 잘 하세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비유를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뭐 다른 데서 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은, 그렇게 행하고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행하고 쭉 살면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 것이냐? 바로 시험과 환란이 왔을 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기 하는 겁니다. 여기 뭐예요?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고 무너지지 아니, 그러니까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오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믿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성경의 말씀 믿는 그 믿음이 사라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굳건하지 아니하면, 너희 믿음이 반석 위에 서지 않고 모래 위에 선 것 같이 하면은 비가 나고 창수가 오고 즉 시험과 환란이 오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질 수 있다.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제가 본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최고로 나쁜 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최고로 뭐예요? 악인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만 있다라면, 말씀 옆에 붙어 있을 수만 있다라면은 여러분, 저는 그게 무슨 일이든지 하세요, 여러분. 그게 뭐 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 법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법은 동네마다, 나라마다, 가정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아니, 우리는 이렇게 횡단보도가 뭐 촘촘히 그려져 있지만, 횡단보도, 제가 얼마 전에 중국 갔을 때는, 몇 년 전 중국 갔을 때는 중국 가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은 권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차랑 사람이랑 같이 다녀. 제가 동남아, 제가 뭐 많이 안 가고 필리핀 한번 가봤는데 뭐가 없어, 구분이. 그러니까 사람하고 오토바이 같이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차하고 사람 우선순위도 없어, 거기는. 물론 법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위험해요, 안 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한때 뉴스도 많이 나오던데, 새벽이게 되면은 도로에서 사람이 그냥 치워 죽는 거야. 마치 우리 고라니 치워 죽듯이. 그러니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 세상의 법들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뭐 지금도 오늘날에도 남자가 여자 4명이랑 결혼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명이랑만 결혼해야 되잖아요. 또 반면에 아직도 소수민족 같은 경우는 여자가 여러 남자를 둬도 되는 그런 부족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법들은 뭐예요? 어느 게 맞고 틀리다, 어느 게 성경적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뭐 한 여자가 한 남자랑 결혼해서 사는 게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본 성경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성경에는. 그러나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 그 예수님 시대에도 뭐요? 그 시대 그 동네 사람들은 남자 한 사람이 여러 부인을, 형식적으로 여러 부인을 이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지금 이슬람만이 그렇고 유대인은 오늘 모르겠는데 그런 건 사실 성경에 없죠, 그죠? 그러나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볼 때에 그 국가에 맞는 법을 따르는 게, 우리 국가가 그러면 여기 맞는 게 맞죠, 그죠? 그렇게 지키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행함을, 그렇게 성경의 법을 여러분이 가지고 성경을 보거나 내 삶을 비춰보면은, 여러분은 그러면은 이런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씻는 죄도 죄인데, 그럼 여러분이 속으로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참 멋있다. 그러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야? 부러워하면은 지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죄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보고 그 부러워하고 그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뻐하고 그러면 되는데 약간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게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야, 저 참 옷이 이쁘다. 이런 거.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야, 저거 이렇게 한번 훔쳐볼까? 속으로만 훔쳐도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절도지. 그럼 여러분 그러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뭘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에 뭔가가 왔다 가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설거지가 거리가 많이 밀려면 어떻게 확 던져버리고 싶지, 그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행함에 대해서 특히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정말 여러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맨날 여러분이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뒤에가 되는 거죠.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일단 말씀에서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이 나는 평생 욕을 막 하면서 살아도 돼. 그래서 욕을 막 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욕을 그렇게 하고 살다 보면 말씀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서 어느 여성분이 막 싸우더니 머리채 잡고 막 싸우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참 있다가 다른 여자분이 그 여성분 말리면서 권사님 이제 그만하셔. 에?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권사님 이제 그만하셔. 이 머리채를 막 자르는데 한 분이 권사님이 한 거지. 권사님 이제 그만하셔. 전 하나님 시켰다고 생각해요. 한번 당해보라고. 그러면 그만 형님 그만하셔야 되는데 또 권사님 장로님 이제 그만하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일상 있는 얘기예요. 그 수많은 장로님들이 정치나 뭐라도 하다 보면 받으셔가지고 자살도 하신 장로들 계시고. 아무튼 이건 뭐 극단적인 거지만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기를 애써야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맨날 지나다니면서 남의 물건 걷어차고 이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율법 해결론자들이에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그 믿음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난 하루에 지나가면서 지나간 사람을 한 50명씩 쑤시고 다녀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게 율법 해결론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지나가는 거지의 밥그릇통에 맨날 걷어차고 그 돈 몇천 원 있으면 주머니 넣고 다니고 그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속으로 계속 사람을 미워하고 이러면서 내게 평안이 올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기본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라면 혹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그 마음 심령이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 심령이 사악한 거죠. 그죠? 그러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권을 한번 잘 보세요. 좀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드러나서 그래요. 사실 드러나니까 요즘 다 알려주잖아요. 뉴스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죠. 우리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죠. 그죠?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기로 유명한 그런 설교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실제 생활입니다. 우리 실제 생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통칭해서 이거 여러분 다 잊어먹잖아요. 통칭해서 이 내용이 결과는 뭘까? 한마디로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에게 실천하고 자신에게 또 실천해야죠. 그죠? 나에게 실천하고 이웃에게 실천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버렸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 물론 내가 나를 버리노라 이런 심정이지만 그거는 뭐예요? 계획에 의해서 나를 버림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다시 회복돼야 안 돼. 되는 거죠. 다른 삶으로
부활이라는 삶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우리 미래에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러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말 미래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버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버리는 것도 간단하게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그 겟세마네 기도 같은 경우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거죠, 그죠? 정말 이 길이 제 길입니까? 네. 혹 제가 잘못 본 것이라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결국은 계획대로 하게 하시옵소서. 왜 계획대로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살아야죠, 그죠? 정말 제 길이 뭡니까? 이 잔을 시험과 환난이 오잖아요, 그죠? 시험과 환난이 오면은 이 잔을 제게서 거둬 가시옵소서.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 이 잔도 제가 달게 마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누구든지 다 하고 선교사들이 그래 가는 거예요, 사실은. 선교사들이 그냥 가지 않아요. 스데반이 그냥 돌 맞아 죽었겠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제가 이 돌을 피하고 도망갈까요? 음성이 뭐라고 들렸겠어요? 제가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감춰진 거기에는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무 말씀 안 하신 게 뭐예요? 그냥 그걸로 가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뭐가 들렸겠죠, 예수님에게. 그죠? 그러니까 스데반에게도 들렸겠죠. 오라. 사실 마지막에 나오긴 나와요. 예수님이 두 팔 벌리시고 스데반을 와라 이렇게 반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사실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극적인 드라마 같은 얘기인 것이고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흔히 사실은 많지만 보편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게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수시로 찾아온다니까요. 수시로 여러분 누구를 미워할 수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기 질투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이 무엇을 그러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나는 어디쯤에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시는 거죠. 아니면 쭉 계속 야 너는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나는 이 믿음이 아닌가벼. 여기가 내 믿음이 아닌가벼. 이건 뭐예요? 늘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거죠. 늘 약한 거예요. 그러나 그 역시도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구원하신 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싶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마치 부자 청년 같은 거죠, 그죠? 내가 당신의 제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너의 재산을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와라 하니까 그냥 온난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 재산을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혹시나 예수님에게서 말씀에서 떨어진 이유가 뭔지를 잘 살펴볼 거예요. 왜 이렇게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지 않았다고 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팽창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중에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이방에 거주하는 제자들이 이스라엘부터 먼저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 자기 동네로 먼저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확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또 박해를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유대인과 또 그 유대인이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유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즉 예수 동생 야고보 같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밀려나죠. 그래서 또 확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12제자가 그때는 다 이제 나가면서 또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가 오늘 어디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기독교는 더 기가 살아나는 게 우리 기독교인데 또 반면 이런 게 있어요. 박해가 아니고 먹고 살만하면 할수록 죽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유럽의 그 찬란하던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외관상으로 보면 사실은 죽어 있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기독교 국가란 말이에요. 외관상으로는 교회 자체가 좀 그렇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이 잘 돼 있어서, 교육 자체가 그런 크리스천 교육이라서 아마 기독교가 국교일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 국교, 프랑스도 아마 국교가 아닌가 싶은데, 그들 국가에서는 뭐 교육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미국도 사실 기독교 국가로서 뭐 대단하죠, 그죠? 그러나 미국은 아직은 어떤 전체가 그 쇠퇴기는 아니죠, 그죠? 그러나 유럽은 가면 다 쇠퇴기죠. 제가 가본 그런 교회당은 사람이 없어. 크긴 엄청 큰데. 그러나 그들이 길거리에서 맥주를 마시고 뭐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이에요. 프랑스가 아무리 자유롭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최고인 나라잖아요, 그죠? 최고인 게 많잖아요, 프랑스 국가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면에는 기독교가 잘 아마 정착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안도감도 돼요. 그러나 우리 지나가는 세월의 어떤 부가 오면은 어쨌든 간에 뭔가가 쇠락해지는, 특히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시험과 환란이 막 닥쳐왔을 때, 삶에서 닥쳐왔을 때는 기독교가 막 부흥한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우리 흔히 말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은 우리 쇠락기에 있다라고 누구든지 얘기해요. 한국의 기독교는 지금 쇠락기에 있는데 두 가지 요인이에요. 믿음 자체도 지금 부흥도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인구도 줄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줄고 있어서 두 가지의 여파를, 마치 우리 학교 같은 거죠. 학교, 대학교 다 문 닫고 있어요.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 그러더라고요. 밑으로부터 올라오면서 지금 계속 문 닫고 있죠. 그것만 문 닫아요? 왜? 그 대학이 문 닫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없기 때문에 대학으로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문 닫죠. 거의 통폐합 다 하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문 닫고 있죠. 왜? 그럴 수밖에 없죠. 학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파가 우리 기독교에도 당연히 어느 종교도 다 미치겠죠, 그죠? 미치는 데다가 또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없어도 요즘은 뭐예요? 살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시험과 환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많이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뭐 너무나 간단하죠, 그죠?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을 거둬 심어야 돼요, 그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떨어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떨어뜨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절대로. 나의 하나님은. 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러 다녀요, 아니면 안 찾으러 다녀요? 찾으러 다녀요. 누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혹시 내가 좀 하나님 나를 좀 안 좋아하시나?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 지혜로운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그냥 뭐가 조금만 오면은 이건 뭐 아닌가? 내가 이거 잘못 갖고 있나? 이렇게 무너지는 믿음은 어리석은 믿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말할 필요 없죠, 그죠? 우리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떤 상태에 있든지 성령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사용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